할렐루야. 특별한 십자가의 지혜와 그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일평생 가장 따뜻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특별히 군입대 할 때 신병교육대대에서 처음 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때의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얼굴도 다 꾀재재하고 여름이라서 군복에도 쉰내가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발도 맞지 않는 구령에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집중도 되지 않고 예배드릴 자세나 태도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눈 감고 쉬었다 가자 한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강단을 바라봤는데 십자가가 중앙에 딱 있고 두 문장이 좌우에 있는데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문장을 딱 보게 되자 눈시울이 붉어져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초코파이를 몇 개를 줬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으며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두 단어가, 그 두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계속 있게 되자 힘든 문제가 다가와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멈출 수 없지 생각하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근원 되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본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새겨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리 한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자꾸의 우리네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라면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무시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모든 것을 단절하는 질병, 아니 저주를 받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의 단절을 나타내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도 단절되게 되고 그의 거처와 소속으로부터도 단절되며
정말 저주받은 사람같이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듯한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 저주에 일평생 눌려 있었던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음을 얻게 된 10명.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 단 한 명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지표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귀중하고 복된 구원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말씀의 지혜를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온도와 감사의 온도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온도와 감사의 온도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일을 있어야지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광림의 재단에 감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전히 막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묶여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마음과 생각이 불편한 것들에 묶여있는 것들에 바라보게 되자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쳇바퀴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셨습니까?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고자 믿음으로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서 이 고백했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크게 고백을 했는지 성경에서 소리를 높여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같은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입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10명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함께 외쳤듯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큰 소리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됩니다. 10명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불렀고 은혜가 임하게 되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다시금 그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높으며 간절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온도와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갔던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온도가 동일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인은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감사 역시도 뜨겁고 위대하고 높게 주님께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하게 되자 삶의 자리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다는 그런 자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귀한 음성 듣게 되며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며 인간의 본성을 따랐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책임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봐도 그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한탄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 지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로 기도의 마무리를 지었던 것,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차고 넘침을 고백하며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스피스 전문의 있던 오츠 슈이치 박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그 후회, 고백되지 못하는 그 감사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온도와 믿음의 온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고백의 온도와 믿음의 온도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북부 지역의 경계를 지나가신 듯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가던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걸린 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와 성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어딘가 모처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갈 필요도 없었던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예수님과 또한 그 길에서 만났던 그 나병 환자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환자들이 계획한 듯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은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0명의 환자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긍휼함을 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돕지 않고 돌봐주지 않지만 버림받고 소외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들어보았을 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귀신도 내어 쫓은 능력이 있었으니까 우리의 나병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아주 호기로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즉시 낫게 했는다든가 때로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13장의 기준으로 공동체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나병이 다 나았다는 확정을 내어 주어야만 환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까지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10명의 고백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뜨거웠는데 삶의 자리에 있는 믿음은 차가워졌습니다. 9명의 모습들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렸다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무릎에 머리를 숙이며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앞에 누려야만 할 것들을 바라봤던 9명의 유대인들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고백을 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 위해 창조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높이, 더 뜨겁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의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온도가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너희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병의 고침의 선언은 제사장이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문제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이방인 주제에 너만 잘났냐 손깍질하며 9명이 사마리아인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9명의 유대인들 육신의 나병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더욱 심각한 마음의 나병이 걸렸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들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을 가져다 준 주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믿음 없는 고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백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며 뜨거운 믿음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 따뜻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창조의 원형을 다시금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이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명하셨던 일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나 감사의 예물이나 그런 믿음의 도전들과 같은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해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10명의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9명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고 치유받은 몸을 보일 수 있었으며 제사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의 하스몬 왕조 힐카누스의 침공으로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사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9명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제사장에게 간 것인데 왜 비판받아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인데 그것이 왜 칭찬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10명의 고침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10명 중에 9명이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던가 성전에서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완성이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모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질병 때문에 가진 것 없지만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을 드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고침받는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것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께로 향하여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이 있다면, 기적만을 바라고 누리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기쁨의 능력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제한도, 나병이라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된다면 참된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적이나 세상적인 방향이나 유혹의 마음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믿음만이 생명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복된 날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누리고 나눔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과 시간을 헌신하며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